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말씀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구약성경 472페이지 부분에 있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눌 때 우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우리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통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저 어제 하루 종일 하늘만 봤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이스돌 목장에 가서 십자가의 길 순례를 산책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려고 했다가 안 오려고 했다가 낮에 아침에 비가 오니까 아이고 안 되려나 했다가 오후에 또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다가 또 저녁 되니까 흐려지고 그래서 어제 새벽 1시에 주보 고쳐가지고 우천시 취소 이거 넣어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비가 막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륜교회하고 서림교회하고 목사님들 아침에 의논해가지고 아이고 다음 기회로 좀 미룹시다. 무리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좀 무리해서 움직이지 말고 더 날씨 좋을 때 한번 다시 일정 잡아서 좋은 십자가 순례길 여정을 함께 갖자고 약속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또 입성이라고 하죠.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이 종려주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기도하시는데 종려를 우리 끝났다 종료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종료주일이어서 사순절을 잘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굉장히 당혹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끝나가는 것은 맞지만 그 종려가 아니고 종려나무, 야자나무죠. 제가 오늘 우리 교회 마당에서 꺾고 왔는데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은 거 있었으면 더 좋은 거 흔들었을 건데 겉에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나무까지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제가 맘 같아서는 이거 한 100개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손에 다 하나씩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 그게 종려주일 의미인데 나무도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겁니다. 우린 제주도에서 자주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종려나무, 팜 선데이라고 이제 종려주일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팜나무를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속도 모른 채 종려가지 흔들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면서 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는 외침이 호산나입니다. 그러니 종료주일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가오는 금요일까지 예수님은 하루하루 죽음으로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고뇌와 아픔과 상실과 기도가 아주 꾹꾹 눌려져서 한 주간을 보내는 이 주간을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루에 한 장씩 하는 역대하 말씀 순서인데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모습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우리가 다음 주일을 맞이했을 때에는 모든 죽음의 권세,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힘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부활의 아침을 다음 주일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의미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참 의미 있게 보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을 때는 정말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모여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을 쭉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장소는 예루살렘과 같았지만 다윗 왕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긴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 그 과정은 말씀에서 좀 생략하겠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풍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1차로 먼저 그 궤를 가져오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임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을 빼앗겼는데 그것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쉽게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정말 정성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서 겨우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노래 불렀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뉴스가 되는데 왕이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췄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췄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온 백성들이 즐겁게 환호하고 나팔을 불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을 축복했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손에 하나씩 들고 가게 했습니다. 이거 제주도식입니다. 예, 그냥 가지 않고 손에 떡 한 덩이씩 또 그들의 손에 고기 한 덩이씩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다 나누어 주고 기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각각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잔치집 장면입니다. 축제예요. 페스티벌이에요.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된 것을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고 이제 우리는 정말 잘 되겠다. 이제 우리는 이 언약궤가 우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쁨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고기를 나누고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나팔을 불고 환호하는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시대를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주일 풍경과 흡사 비슷한 장면입니다. 이런 걸 보면 역사는 참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다 좋아했습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쪽에 따로 있었지만 일단 그 자리의 풍경과 분위기는 잔칫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나뭇가지 꺾어다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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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유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겠죠. 좋아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간절한 그들의 바람과 마음이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구해주세요. 저 로마 좀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저분,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의 말씀에는 힘이 있는 저분이 우리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이제 우리 살겠구나.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심정으로 호산나 호산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윗동네, 저 총구석 갈릴리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서울을 보통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올라가고 지방은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은 지방은 저 위에 있고 서울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여러 곳을 들리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말씀,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소식은 이미 예루살렘에도 들려와 있었고 그런 예수님이 내 눈앞에 당장 나타나셨으니 그가 뭘 타고 오셨는지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일단은 저분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저분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저 우리를 핍박하는 저 로마 놈들 저놈들 피치하에서 고생받고 분통 터트려 하며 억울하게 겪었던 이 모든 일들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했습니다. 자기 겉옷 벗어서 예수님 앞에 길에다 깔아놓는 것 기꺼이 감당하면서 자기 옷도 벗어서 예수님 환영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언약궤를 앞에서 왕이 춤을 추고 온 백성이 펄쩍펄쩍 뛰고 나팔을 불고 환호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시간을 차이를 두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다른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사실은 우리 예배의 예전과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용하게 엄숙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엄숙함이 깨질까 봐 아멘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잔치와 같은 그런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곁에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는 잘 되겠지.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으니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잘 되겠지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환호하고 춤도 추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은 곧 사그라들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얼마 후에 밧세바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까요? 소위 밧세바 스캔들로 인해서 인생의 큰 시험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4일 만에 사람들의 외침은 호산나에서 죽여라 죽여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업신 여기면서 저 창 위에서 이렇게 흘겨보면서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하고 있다고 업신 여기는 눈길을 보내고 있었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을 죽여야겠구나.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죽이자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사람들의 외침에 주목해 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이제 며칠 후에 힘없이 로마의 병정들에게 붙들려간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외침은 금세 호산나에서 죽여라로 돌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나 좀 살려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그 소리는 쏙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흔히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을 아는데 그분이 한번 큰 어려움 겪고 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개 같아요. 금방 사라져도 그렇게 금방 사라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개 같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가. 그런 자기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외치고 뭔가를 환호하고 뭔가를 기뻐하고 뭔가를 주장할 때에는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안개같이 힘이 없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팔랑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호산나 할 수도 있지만 곧 지나 죽여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몰랐으니, 십자가 이후에 다가올 부활의 소망을 몰랐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에 나오고 주의를 지키고 봉사도 하고 좋은 교훈을 배운다 하여도,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 신앙의 그 중심, 그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생활에서 그래, 내 삶에 좀 도움이 되겠구나.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래, 나에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구나, 나한테 좀 유익하겠구나,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호산나 라고 하고 있지만 금세 죽여라 라는 말로 뒤바뀌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 했지만 내일은 죽여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환호 속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 다음 날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내쫓으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자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가 부활을 알고 죽음의 힘도 이기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의 환호에 있지 않았고 사람들의 인기에 있지 않았고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다시 되돌아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그냥 사람이 만든 궤짝 아닙니까? 그것이 여기에 있느냐 저기에 있느냐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금을 붙이든 음을 붙이든 그것이 귀해서가 아닙니다. 그 언약궤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자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비껴가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 뒷전으로 밀어놓는 것입니다. 언약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보라고 인도해 주신 것이지, 그 궤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성 안에 있느냐 성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그런 찬양 불렀어요. 그 사랑 알고 있나요?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알고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욕심 채워주자고 오신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좀 흡족하게 해주시려고 오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도구가 되면,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면 우리는 불과 사흘 만에 호산나를 잃어버리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우리의 외침은 쏙 들어가 버리고,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바나바도 괜찮다, 예수를 죽여라 라고 외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뒤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흘짜리 호산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짜리 호산나가 되고 끝나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멈추지 않는 호산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십자가의 소망을 알고 믿음의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알아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 내가 어릴 때나 내가 쇠약할 때에나 내가 일어설 때에나 내가 앉을 때에나 내가 강할 때에나 내가 약할 때에나 어느 때에나 상관없이 나는 호산나라고 주님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했었는데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거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적 잘 모르고 나 좀 살겠구나, 나한테 좋겠구나, 이제 내 살림 좀 펴지겠구나 하고 호산나 호산나 좋다고 외쳤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걸 넘어 더 큰 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사는 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다음 주일도, 종료주일도, 고난주간도, 부활주일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이 값을 지불하고 대신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주신 날이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고 다음 한 주일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계교회 예배자들과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아니 매 주일마다 매 순간 하루하루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호산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호산나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호산나가 없어지거나 내가 좋다고 호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와 변함없이 상관없이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시돌 목장 갈 줄 알고 설교가 조금 더 짧게 준비했는데 더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설교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눠보고 싶어요. 저 이거 부끄러워서 잘 못하는데 저는 이거 들고 있을 테니까 우리 호산나 5번만 해볼까요? 네. 앞으로 우리 호산나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면서 호산나 5번 하는 거예요. 시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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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종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 싶어 호산나 한 번 외치고 뒤돌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의 호산나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